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주권적 은혜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선지서에서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구원하시는 은총, 주권이 하나님께만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토기장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인생은 적어도 이 로마서 9장의 시각으로 인생은 두 가지 종류의 인생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용 아래에서도 자신의 완악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끝까지 마음의 완악함과 강팍해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과,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고 그 알게 된 영광을 더욱더 풍성히 추구하고 얻는 그런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류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라고 하는 혈통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의 은혜 아래서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하여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한 그릇이 애초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천한 그릇이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그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이 오늘 호세아의 두 구절, 그 다음에 이사야의 두 구절 말씀을 통해서 역전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 역전의 은혜도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로로 하나님의 구원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그릇이 천한 그릇이 되고 천한 그릇이 귀한 그릇이 되는 그런 역전의 은혜도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본문의 맨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토기장이가 되셔서 그릇으로 빚으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부르신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즉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셨을 때에는 그분께서 소용이 있어서 필요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인간이, 진흙인 인간이 어떻게 그 창조주이시고 또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나를 왜 이렇게 빚느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다는 것도 그 토기장이 비유 속에 포함되어 있죠.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위하여 귀한 그릇도 또 천한 그릇도 만드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천하면 천한 대로, 귀하면 귀한 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 목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부르심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예 존재할 수도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일침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언급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유대인들은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마 충격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나 여겨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실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이 산산조각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혈통적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 특권이 이방인과 함께 하나님의 손안에 놓여짐으로 말미암아 부정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특권을 아예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또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 다시 강조하지만 천하냐 귀하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을 향하여 일생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해야 될 이유도 어쩌면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에 치중하느라 정작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즉 부르신 의도를 놓치고 하나님의 즉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여러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입장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석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중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누려야 될 선민이다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행위에 입각한 이스라엘적 신앙의 사고를 산산조각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러주시고 창조하신 그 구속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한다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빚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일생을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삶을 다시 좀 적용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목사가 되고 중직이 된 것, 그것 맞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내 중직, 나의 특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집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을 들어서 정작 그분이 진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한번 하나님의 창조주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런 생각조차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무엇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속으로 멸시하고 비웃는 그 사람이 오히려 우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의 동기와 그 다음에 행위의 목적까지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이 쓸 그릇으로 빚어진 이방인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귀한 그릇으로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로마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진흙 한 덩이로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빚으셔서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언제든지 그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역전시켜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사람이고 그 부르심의 근저에는 십자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그 은혜 아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 은혜의 끈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분의 뜻만을 다 이루는 인생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을 다 불살라 드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사실을 좀 심도 있게 증명하고자 사도 바울은 호세아서에서 2구절, 이사야서에서 2구절을 인용합니다. 토기장이 비유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예레미야에서 한 구절, 이사야에서 두 구절 그렇게 인용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두 구절을 인용을 해요. 여러분 좀 구장을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 이제 선지서로 그렇게 와 있어서 우리에게 과연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민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과 26절은 정확하게 호세아 선지서의 글을 인용하고 있죠. 우리가 25절, 26절 번거롭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 서론에서 5분 동안 설명한 내용이 이 두 절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서의 배경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겼는지를 우리가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음탕한 여인인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한 이유,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명하신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을 하고도 신실하지 못한 삶을 통해서 얼마나 호세아를 실망시켰는가. 북이스라엘 왕국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들을 거룩한 신부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실망시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서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미래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나는 세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우리가 호세아서 1장을 보게 되면 세 자녀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첫째 이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나타나 있지 않아요. 둘째, 셋째만 드러나 있습니다. 그냥 제가 한번 첫째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이름은 이스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것이냐면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무엇을 바람에 흩뿌리거나 내버리는 손동작,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버리는 이 손동작을 이스라엘이라고 원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이 조금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을 아주 책망하셔서 정떨어지게 이렇게 흩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자녀인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예요. 즉 긍휼히 여김받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긍휼히 여김받지 못하다, 오늘 사랑받지 못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속해 있죠. 세 번째 자녀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암미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루하마, 로암미. 로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노나 똑같아요. 부정사예요. 암미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암미,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 청년부 선교단 이름이 암미예요. 암미. 이 암미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내 백성이다, 그 뜻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신부로 세워주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온전한 결혼 생활을 영유하기를 원하셨지만 이러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자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손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고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인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언제나 종말적 심판적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선언입니다.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고 손에서 흩뿌리쳐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인 선언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은 성취가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 넘기신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다시 끌어들이는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혹 끝쳐진 백성이 아닌지는 돌아보라고 하는 종말적 관점도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종말적 경고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어는 똑같지 않지만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저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7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답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7장 23절에서부터 20절까지 거꾸로 올라가면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종교적 지위란 말이 좀 옳지는 않습니다만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말씀을 띄어나보면 주여 주여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아마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귀신을 내어쫓는 엄청난 권능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이 아닙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여러분,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겉으로 드러나면 화려한 신앙생활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가끔은 하나님께 저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최근에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심각하게 그 정신병을 앓고 계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한 번씩은 좀 우리나라에서 기도하면 좀 귀신들이 나가는 것이 좀 보여지게 도와주옵소서. 솔직히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중요시 여기시는 것은요, 권능을 많이 행하느냐, 메시지와 설교를 아주 유창하게 잘하느냐, 선지자 노릇하느냐, 그것에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주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7장 21절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뜻이나 똑같아요.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겉으로 유창한 설교나 능력 있는 리더십을 통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수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1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관심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그 뜻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복 있는 교제, 하나님과의 복스러운 영적인 신비한 연합의 삶을 간구하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목사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탁월한 리더십, 설교, 권능을 추구하고 있고, 성도들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 교회에서 이런 존재야 라고 인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주신 그 특권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선민의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오류를 우리가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와 이사야의 말씀은요, 종말적 기능으로 우리에게 더 가깝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놀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행할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이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본질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하면 내가 괜찮은 목사인가 보다, 내가 이 정도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면 내가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보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늘에 계신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아닙니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리해드리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육신적인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제자라고 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타이틀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과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삶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안에 정말로 말씀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는 그 뜻을 이루는데 내 인생을 온전히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하든지 불살라드리고 있는가, 사람이 나에 관하여, 환경이 나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 삶에 관하여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 몰라요. 드러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목받지 않아도 좋아요. 사람들에게 오해받아도 괜찮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가장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에녹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택한 귀한 그릇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판결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 때문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 제가 감당하지 못할 능력이나 권세를 구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기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살아내는 은혜를 달라고, 자비를 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어서 귀하게 쓸 수도 있고 천하게 쓸 수도 있으되, 내게는 오직 부르신, 그렇게 그릇으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제일 소중하다고 여기시면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 인생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호세아의 예언의 말씀대로 바울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요 권속의 자리에 앉게 되는 놀라운 역전의 현상이 실현되게 되는 것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가까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는 외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 말씀을 쭉 가다 보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빼면은요 남아있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내 자격, 내 공로, 내가 지금까지 드린 헌신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마음을 돌이키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 즉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결과가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야구인데 야구에 지명타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혹은 대타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대타라고 하는 제도가 어떤 제도냐면 어떤 사람의 정해진 타순에 그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야구에서 가장 짜릿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대타로 하나 나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역전 홈런을 쳤을 때 그건 정말로 인간의 온갖 아드레날린이 다 분비되는 최고의 짜릿한 순간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이 사실은 대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나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우수한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경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투입한 사람이 누구냐면 기대를 갖고 투입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그 은혜, 우리에게 타석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경기에 뛸 수 있는 하나님의 선수로 선발된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공로 붙잡고 여러분 고민하고 헛된 계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은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의 자리에 있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에 대하여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일생 그 은혜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신앙의 도리 아니겠느냐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호세아의 예언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끝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그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될 이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이 호세아의 말씀을 끝내고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배제되는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27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 어디에 나온 말씀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쳤을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그들이 다 모래와 같이 되었어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다, 그 뜻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자체를 중요성을 여긴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특권들만 바라보게 된 것이 문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암암리에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의미를 깨달아 언약의 백성이 된 것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전에 어떤 자리에 있었다고 우리가 함께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우상을 만드는 자리에 있었던 자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그거 은혜예요. 그런 도저히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자체도 중요하지만 언약의 의미, 은혜 아니었으면 언약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언약의 의미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언약의 자체보다는 언약의 의미를 깨달아 언약대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 언약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요, 소수의 남은 자들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 즉 약속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놓는 자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사야의 인용의 목적인 것이죠. 29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해낸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원래는 다 그렇게 멸망당했어야 됐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극적으로 구원받은 존재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반열에 세워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구원에 관해서 인간이 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한 것처럼 육신적 이스라엘이 행하는 것과 동일한 오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언약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들조차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남은 자들이 있게 될 것인데 그 남은 자들이 있게 한 것,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조카 롯을 구원해낸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은혜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이 구원을 얻는다면 오직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실 때처럼 그들을 선택하여 은혜로 베푸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동일해졌지 않습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것이죠. 모든 이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정당성을 의심하거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로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죄악의 자리에서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멸망당해야 되지만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을요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아노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마지막 순간에 선언하시고 불러내주시고 불심판 가운데서 빼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것이 지금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에 있는 그 사랑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려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극적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버려두고 은혜 아닌 것들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은 자의 은총을 짓밟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팽개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고 시험 들고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총질하고 아픔 주고 상처 주는 삶을 왜 살아가느냐고요. 내가 그렇게 불구덩이 가운데서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네가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준 존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마지막 28절을 한번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속히 시행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근거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속히 시행하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9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그 시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관용하고 오래 참음. 혹시 9장 22절 띄워줄 수 있습니까? 9장 22절 여기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 것이 끝났어요. 왜냐하면 속히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끝내시는 심판이 오기 전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관용과 오래 참음의 시기가 끝났다. 너 정말 지금 회개해야 된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와라. 은혜를 회복해라. 부르심의 목적을 향하여 다시 서라. 예수 그리스도 닮아라.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정죄하고 심판하고 나만이 특권을 받은 자처럼 여러분 그런 삶의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지체하지 말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시어 철저한 회개에 이르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영원히 머물 수 있도록 지금까지 혹시 종교적 습관에 그리고 나만의 잘못된 선입관과 특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삶을 여러분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드리시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히 시행하리라고 하는 심판대 앞에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심에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